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그냥 나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도 간단한데 이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조금 더 알려져 있었고 유다가 글을 쓰기에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가 글을 씁니다. 우리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누구인 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도, 섬기는 도리,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셨듯이 그 종의 도를 본받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또 그 종의 도를 받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종,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커서 우리 성도들도 몸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남을 겸손히 섬기는 그 자세를 닮아가라는 명령이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대를 성심병원을 가고 광주여대도 가보고 여러 군데도 가보는데 제가 특히 어제는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물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전혀 아니 나가시죠, 나 아프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무나 이 말씀을, 아무나 이 하나님을 좋다라고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모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이에요. 오늘 나 천민이를 아니면 나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다처럼 쓰임을 받고 야고보처럼 쓰임을 받고 바울처럼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쓰임을 분명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개역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받는 그 사랑과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내 가슴에 딱 새겨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 이렇게 했는데, 자비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얹으셨을 때 병자들이 나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얹었을 때 눈이 띄었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닮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마음에 분명히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듯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사 이 마음에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우리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의 안식을 줄지는 모르지만, 휴식은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 안식, 참 평화, 화목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짜증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리고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예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고 싶었는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믿음만,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 믿음의 도를 싸워서 지켜야 한다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의 방법,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발표회 할 때, 아이들 발표회 할 때, 뭐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절, 감사할 때, 또 발표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이제 바자회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돕기 바자회라는 명분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쉽게 이 교회 마당이라도 들어오게 해볼까.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건 거예요. 교회의 문턱이 이분들한테는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운데, 바자회 우리 맛있는 거 하니까 먹으러 갑시다. 바자회 뭐 물품 있으니까 가봅시다. 제가 새성전을 매일 가거든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과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을 교회 이 마당이라도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차를 타고 가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광산교회를 짓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분을 보면 자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교회 마당 한 발자리로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바자회 하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 하는데 우리 좋은 것 많다고, 그래서 와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가볼게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그래, 확실하게 이건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해서 바자회 티켓을 사가지고 새벽에 또 갔습니다. 가서 이거 가져오면은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러고 와서 딱 품목을 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마음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계속 마음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에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전하라,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고민하다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품목을 봤는데 와서 드실 게 김밥인 거예요. 잔치국수 그 정도인 거예요. 글을 쓰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글을 쓰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담대하게 가서, 제가 설거지 시다도 하고 이거 회계도 다 보고 서빙도 할 테니까 나랑 둘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감동을 그 전날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거짓 교사가 빨리 우리한테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 피곤해, 너 바빠, 너 힘들어, 이거 일 시작하면 일이 많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나태해져 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짓 진리가 아닌가. 세상 살기 힘들어, 나 가서 직장 일해야 돼, 또 돈 벌러 나가야 돼.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이 아닌가. 시험이에요. 나 조금 더 편하게, 남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 천국에 들어와 할 때, 하나님 제가 좀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할 때 그렇게 말하겠는가?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제가 씨름하면서 얻은 마음의 부딪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울 것. 믿음의 도는 우리만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만난 사람을 모셔서, 천사인지 몰랐지만 모셔서 먹이고 발을 씻기고
무릎 꿇어 씻기고 먹이는 그 정성 천사였잖아요. 안 믿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문턱이라도 넘어오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의 도로 싸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태함을 이길 수 있고, 당연히 나는 믿는 거야,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 그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우쳤고 저도 회개했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에 매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서 있을까,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할까 하고 열심히 협력자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서 힘써 싸울 것. 유다가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만 하면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에게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술, 우리에게 주신 열정, 이걸 다시 일깨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사탄도 왔다가 천리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각, 발도,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몸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함께 움직이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5절부터 쭉 나와요. 이집트에서 구현했지만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다 죽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8절부터 모세에게 대적해서, 고니에 대적해서 싸웠던 고라도 넘어졌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시기와 분노로 가인이 멸망을 했고,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발람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다에 거친 파도같이 검을 뿌어내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썩어질 육신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믿음, 주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계속 보면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권리에 대적하고 나와요. 우리가 제자반에서도 리더와 우리 식구들이 가깝다 보면 그냥 막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또 영역을 지켜야 하는데 그 영역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친절한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과 또 따뜻함을 주는 것과 영혼의 선을 지키는 것, 권위의 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 1절부터 13절에서 주시는 말씀, 여기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경각의 말씀, 깨우침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과 마음으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